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 또 7절부터 11절 사이에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기도에 대한 이 산상수훈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또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잘못된 기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과 또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5절 이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그 가짜가 이 땅에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마지막 부분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 종교, 거짓 음식, 뭐 가짜, 이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좋은 것에는 항상 가짜가 생기게 나름입니다. 아주 좋은 상품이라든지 좋은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걸맞게 가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 가운데도 보면은 유명한 이름의 상표가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싸구려로 팔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삼가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해서 영원히 후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를 식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에 빠져서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식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다는 거죠. 가짜들은, 잘못된 것은, 거짓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은 양을 잡아먹는 무서운 이리와 같다. 겉으로 포장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은 죽는다는 얘기, 잡혀먹는다는 거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은 거짓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도 안 되고 양이 없어도 안 되는데 피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양들,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이 들끓게 돼 있다는 거죠. 가짜, 거짓,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장술이 뛰어나다네. 가짜나 거짓은 위장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기에 빠지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장해가지고 영혼을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사탄의 일꾼이라. 사탄의 일꾼. 그러니까 그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위장술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똑바로 잘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또 바른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는, 이 선지자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con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로는 양을 위해 하는데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행위보다 말이 앞장서고 실천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말은 희생이라고 가르치지만은 실제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뭐 말만 했습니까? 생명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모든 것들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주님의 일생을 거기에 다 보여주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든 행동을 산상수훈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주변의 지도자들의 그 행위를 보거나 열매를 보면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보다 이적을 더 강조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잘못된 자들, 말씀보다 어떤 이적, 눈에 보이는 이적을 강조한다는 거죠. 22절과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심어주지만은 여러분 이적은 마귀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에 치우치다가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빠지게 돼.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적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보다 이적을 강조하는 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은 그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적을 행하고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문제는 주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하지 아니하시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가, 주님 보시기에 불합격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희들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겸손을 따르고 주님의 순종, 주님의 희생, 예수님 닮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키솜이라고 하는 어떤 잡집사의 기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키솜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하루는 그 모리슨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취재하러 갔다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팍 와닿습니다. 취재하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감하게 포기하고 후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94세까지 당시에 세상을 살면서 떠나기 전까지 1200편의 찬송시를 쫙 썼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작이 예수 닮기 원하는 것, 거듭남의 삶, 예수 닮기 원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 이 대표작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505장 찬송 가사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른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는 것.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그분이 오사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콱 도장을 찍어달라. 인치소서. 나를 인쳐달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고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 감격,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자기의 생애의 모든 모습, 자기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신 그 메시지. 읽고도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삶을 배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언교회 크게 축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